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자훈련, 지난주에 배운 것 짧게 빨리 해볼게요. 제자훈련의 필요성,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필요성은 뭐 이런 부분, 격려도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회개하고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런 부분들 했었습니다. 모든 제자훈련의 기초는 사랑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했었고요. 서로 마음을 얻어야 된다, 마음을 얻는다, 연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습니다. 초점은 하나님이다 쪽 했었죠. 네, 매일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혹시 매일 교제하셨습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고 있으십니까? 네, 아멘. 자매들 아멘, 형제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있었다. 머리를 써야 된다라는 것들가 됐습니다. 더 높은 목표를 갖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같이 볼게요. 먼저 준비인데요. 같이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써 있는 거 볼까요? 나는, 여기 볼게요. 나는 밤낮 기도할 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참 바울 참 되게 논리정연해요. 그죠? 참 논리정연하고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왜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딱 만나면은 어떤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디타임을 보낸다, 제자훈련 시간을 보낸다, 그럼 어떤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네? 무슨 시간이요? 혼날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요? 바울한테 디모데가 너 왜 그랬어?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가 시간을 보낸다, 제자훈련 시간을 보낸다, 어떤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기도만 할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시간 보낼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만 나오는지. 바울이 격려받는 시간? 바울이 디모데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갈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 그가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냐면요, 첫 번째는 필요와 초점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바울이 그래,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바울 네가 어떻고, 할머니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너의 마음이 어떻고, 그런 것들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의 필요가 뭘까?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쓴 걸 보면은요,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디모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와 초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던 이유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랑 만나려고 할 때 기도하십니까? 네.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어떤 빈틈없는 준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꼼꼼해요. 디테일해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의 마음이 담겨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을 가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요, 만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기 전에 미리 마음으로서 기도하고 준비되어 하는 것. 만나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는 것. 제자훈련 시간을 보내러 갈 때 가끔 그런 걸어가거나 그럴 때 시간을 보냅니다. 가면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성경 구절을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제자훈련 도움 받으러 갈 때도 제가 잘 설명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필요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시간을 보내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보낼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내기 전에 기도로서 준비하며 만난다면은 그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일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훈련에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있는 것. 이제부터는, 자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바울이 디모데 얘기합니다. 디모데 아마 위장병이 있었다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주를 좀 마시면서 치유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위장병에 좋은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뭐 그런 일리가 있으니까 하는 말도 있겠죠. 디모데후서 보면은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1장 8절,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겪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로 굳세어 주십시오. 바울이 제자훈련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훈련의 영역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자훈련을 한다, 도와준다, 같이 도움을 받는다, 누가 나한테 제자훈련을 내가 받는다, 그럼 어떤 영역까지 받아야 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 부부관계에 나타나는 일들, 어디까지일까요? 제자 삶을 이루는 영역 전부 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제자 삶을 이루는 영역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시간 보내는 것 어떤지, 봉사활동하는 부분들, 변해야 될 성격의 한 영역, 결혼, 데이팅, 육아, 넓어진 가족관계, 일, 죄, 재정 문제, 그것들 간의 관계, 느끼는 필요, 건강 등등등. 여러분 제자훈련하면 할 게 많죠. 그냥 너 기도하니? 아니면 너 그냥 말씀 잘 보니?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하래요. 모든 영역이에요. 어떻습니까? 다 도울 수 있을까요?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영역을 하냐면 한 영역에서 상처를 입는다면 다른 모든 것의 영역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내 삶에서 한 부분이 어긋나잖아요. 그것만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분명히 영적인 문제까지 수반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또 죄라는 것이 딜해지지 않으면요, 또 내 삶에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이 있어요. 육아도 마찬가지고요, 결혼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야, 정말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제자훈련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 모든 영역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구나. 불가능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만났을 때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계속 읽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큰 구원을 됩니다.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부분들, 같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부분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부분들, 많은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많은 부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면, 또 내 도움 받아야 된다면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길이고 가장 좋은 건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싶은데, 우리 7월 달에, 우리 7월 한 달 동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한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9시에 어떤 그 LA에 있는 한국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그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제 대전교회에 있는 홍종훈 형제 부부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네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9시부터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도 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9시가 되면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뭐 1분이 됐든, 어떤 사람이면은 뭐 30초가 됐든, 아니면 1시간이 됐든, 시간 상관없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9시 나는 잘 시간이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8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기도는 그런 겁니다. 모든 제자훈련 시간에 모든 제자훈련 시간은 기도에 빠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잘 말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면 뭐 할까? 기도할 것 같다고요. 맞아요.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제자훈련 시간은 기도에 빠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 구절에는 문제, 질병 또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문제나 질병이나 죄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이 구절은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다는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 사는 형제들과 같이 만나서 시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만나서 놀고 헤어질 때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헤어질 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형제랑 같이 시간을 보낼 때 그냥 많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다 잘 가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랑 기도라고 헤어지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새로운 제자훈련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제자훈련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 또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다른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합니까? 여러분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열기만 하면은 막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된댔어, 이렇게 된댔어. 예전에 농담도 우리가 막 말씀으로 농담할 정도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으면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줄 거예요. 재밌는 게 우리는요, 머리에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많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많은 생각들 있다면요, 세상적인 것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맺어가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조언은 당연히 성경 말씀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는 조언에 힘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은 우리의 상담이 인간적인 조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죠. 또 조언을 구할 때가 있죠. 그때 받는 조언이 또 주는 조언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만 나오고 있는지. 어떤 사람도 그래요. 뭐 만났을 때 꼭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뭐 억지로 성경 말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억지로 필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다면 그때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 그 제자훈련 관계는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솔직한 거예요. 방어하지 않기. 4장 9절부터 16절까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는, 자,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를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씁쓸함, 쓸쓸함, 외로움, 어떤 게 느껴지세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네? 마음이 상해 있다. 또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상처를 입었다. 또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바울의 마음. 바울이 솔직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해요. 그죠?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아요. 아, 나 괜찮아. 다 갔는데, 아, 나 잘 지내. 괜찮아. 난 주님이 있어. 튼튼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솔직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관계를 위한 필요 충분히 있습니다. 솔직함과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예전에 우리 버너러블이라는 말 많이 했었죠. 버너러블 해줘야 된다. 자기의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제 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약점을 드러내면요, 또 두 가지 부류로 나와요. 한 부류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도 있고 친근감이 있어 좋다. 한 부류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의 솔직함과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건 굉장히 필요 충분 조건이면 틀림없습니다. 솔직해야 돼요. 약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방어예요. 정말 그렇게 믿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워도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뭐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럼 정말 저는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만날 때는. 바울이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또 누구를 왜 데리고 와야 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관계가 얼마나 진실한 관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진실될 수 있도록 피난처를 마련했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또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정도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방어적입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는 편입니까? 한쪽만이 자신의 고민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막 마음만 막 다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끝나고 돌아갈 때 보면은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괜히 이야기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죄자 훈련 관계는요, 서로 솔직해지는 시간이에요. 서로 방어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갈등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이야기해도 괜찮은 관계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죄자 훈련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솔직함과 약점을 기꺼이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형제들을 만나면 제가 물어봅니다. 처음 제자 훈련 관계를 갖거나 그럴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오래된 크리스찬인데 잘 모르는 사람을 제가 만나서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은 관계를 잘 가져가고 싶어요. 대하 형제를 제가 만났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응? 친구가 누구냐고. 대하 형제는 저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요?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진실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게 물어보고 싶어요? 기쁘냐고. 기쁘냐고. 제 형제는 저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요? 나 저 사람하고 저랑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뭘 물어보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게 있는지. 또 민호 형은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뭐 없으면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잘 써냈는지. 동현 형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한테. 영호는 다 물어봐야 되겠다. 약점이 뭔지. 무슨 형제? 고민거리. 그래요. 다 그런 물어보면 돼요. 다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영호 형제 말에 제가 좀 더 힘을 같이 좀 공감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만나면은요, 그걸 물어봐요. 너 죄성이 뭐니?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가 뭐니? 그걸 누가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만나서 시간 보냈는데, 야, 너는 자주 걸려 넘어지는 죄가 뭐야? 그걸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훅 들어오지? 이럴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는 솔직히 내 가장 약점이고 자주 걸려들면 죄는 이런 부분이야.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은, 그 관계는 정말 진실한 관계 아닐까요? 왜냐면 나의 약점, 나의 가장 어쩌면 어려운 부분을 내놓는 거잖아요. 한숨 쉬지 마시고. 사탄은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방어를 만듭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 마음이 힘들었냐면 아침에 우리 저희 딸하고 좀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아십니까? 치마 때문에. 치마를 두 번 접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잡는 거예요. 네, 접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짧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너 짧은 게 좋냐? 좋대요. 짧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왕따 당할까봐. 다 많이 짧게 입고 다니는데 자기만 길게 입고 가면은 이상하게 취급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도 제대로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길을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놀랍다고 생각한대요. 왜 놀랍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체면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거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은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도 옆에 사람들 눈치를 보고 다수가 뭔지를 보고 그 가운데 끼려는 거예요. 솔직해지거나 더 정말로 번호러블하게 자기 약점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화장은 왜 합니까? 예쁘게 보이려고요. 예쁘게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약점 감추려고요. 약점 감추려 화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더 이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내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한테 만났을 때 내 죄성은 이거야. 내가 이런 죄 자주 걸려 넘어져.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그 관계는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실 겁니다. 솔직하게 방어하지 않는 관계가 정말 진정한 제자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요, 세상에 그냥 나이스한 좋은 관계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격려 볼게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참 되게 감성도 예민해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 깃들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현대인 성경,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이 그죠? 격려라고 했는데 바울, 여러분 이 말 딱 디모데가 읽으면 격려 받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올랐던 그 노래가 하나 있어요. 좀 크게 해주세요, 볼륨. 이 노래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억지스레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 속에도 나른함 속에 파묻힌 채 허덕이는 오후의 앳된 심정 속. 네, 여기까지 한번 들을게요. 바울이 꼭 우리 시대의 그 브로맨스를 딱 열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보낸 동안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는 방법을 항상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케빈 메이 목사님이 그렇게 한 적이 정말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박지호 장로님한테도 막 문자를 보낸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매일 아침마다 막 문자를 보낸대요. 그러면 진짜 오해할 정도까지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오늘 하는 말씀 보면서 너를 어떻게 기억했는지, 기도할 때 너를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거를 박지호 장로한테 보내고 딸한테 보내고 아들한테 보내고 아내한테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한다고 다른 부분이 아니라요,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 내가 너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려의 분위기는 성장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있으면 가정은 성장합니다. 근데 성장하는 게 가정이 격려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책망만 하고 꾸중만 하면은요, 그 가정은 성장하는 가정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일상에도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격려하는 관계라면요, 교회는 성장할 거예요. 근데 못하는 것만 계속 보면서 막 지적질만 계속 하면은요, 그건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 형제 가운데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나 너 사랑해. 최근에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형제가 형제한테, 형제 여러분, 다른 형제한테 사랑한다,
이야기한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매일매일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가 형제 보고 사랑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제가 여기서 형선이 형 보고 형선이 형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짧게 넘어갈게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자주 놀러 가셨어요. 산으로 가고요, 들로 가고요, 바다로 가고요, 강으로 가고요. 예수님 자주 놀러 다니셨어요. 마찬가지로 제자훈련 시간 한다고 해서 꼭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피고 진지한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노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잘 못 놀아요. 재밌게 노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심심해요, 놀아주세요 그럼 저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에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잘 노는 형제 누가 잘 노나요? 우리 가운데 잘 노는 형제 누가 있어요? 재밌게 노는 형제. 박상진 형이 잘 놀아요? 의외다. 또 누가 잘 놀아요? 잘 노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형제 참 재밌게 잘 논다. 무선이 잘 놀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 무선이가. 누가 잘 노나요? 또 잘 노는 형 누가 있어요? 네? 성근이 잘 놀아요? 혼자? 잘 놀아요. 박성근 형제가 잘 놀아서 박동호 형제랑 같이 만나기도 하고요. 잘 놀아요. 그죠? 또 누가 잘 노나요? 우리 내 얼굴 박재홍 형제 잘 놀아요? 잘 안 놀아요? 누가 잘 노나? 재환 형제 잘 노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조세환 형제 잘 놀아요? 아니에요? 성호는 아닌 것 같고. 성호는 잘 노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에요? 잘못 봤나? 미안해요. 여러분, 교제 시간 때로는 단순히 같이 재미있는 놀이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게 됐는데 우리 영호 형제가 그렇게 운동을 좋아한다면서요. 예전에 대학교 때 배드민턴도 많이 열심히 하고 테니스도 열심히 하고 많은 구기 종목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였군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같이 놀 수 있는 시간, 제가 일요일 날 끝나고 갈 때 그래도 격려되는 건 뭐냐면 다들 가는데 박동호 형제하고 전인무 형제하고 열심히 반바지 입고 티 걸치고 탁구 치고 있더라고요. 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부분들. 세상에서 노는 게 뭡니까?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같이 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데요. 변화에 대한 기대. 관계에서 서로가 변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 성경 공부라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 변할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격려되는 한 형제가 있어요. 우리 이종인 형제예요.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다. 화이트함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카오톡에다가 창에다가 만들어서 올렸으면 좋겠다. 꾸준하게 올려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리니까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박정민 형제가 거기 반응을 해요. 굉장히 격려가 돼요. 그 방 안에 있는 2명의 형제 더 있는데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대라는 겁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런 관계를 가져가는 건 필요해요. 기대 있는 관계요.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할 것에 대한 기대, 서로 도울 것에 대한 기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제자훈련에 RSC라는 게 있습니다. RSC 무엇이냐? 규칙적으로 regularly, 구체적으로 specifically,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constantly. 아까 우리 신동 형제가 웰컴할 때 잘 이야기해 줬어요. 꾸준하게 하는 것만큼 참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매들 미니스트리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참 꾸준해요. 꾸준하게 만나요. 만나도 할 얘기도 많아요. 꾸준하게 만나니까 더 많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꾸준하게 만나는 게 저는 중요하구나.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지금 몇 사람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격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만나는데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여러분 이렇게 만난다면 관계는 변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가 도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꾸준하게, 구체적으로,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요 부부관계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훈련 관계가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일어난다면은 그 교회도 또한 성장할 거라는 확신합니다. 우리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정말로 규칙적으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자훈련 많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의 제자훈련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제자훈련자입니다. 그죠? 제자훈련을 해서 제자라는 것은 누굴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죠? A급 짝퉁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죠? A급 짝퉁이 돼야 돼요. B급, C급은 안 돼요. A급이 돼야 돼요. 점점 닮아가서 변화된다면은 나중에 정말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 했습니다. 기도 중요하고요.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해서 더 자기 약점을 이야기하는 부분들, 방어하지 않는 부분들, 솔직해지는 부분들, 그 가운데 말씀이 있는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들의 관계는 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7월부터 3분기부터 이 제자훈련 시간이 좀 더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이루어진다면은 분명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시간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